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공동체가 120명에 불과했는데 베드로 사도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죽게 돌아왔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어떤 이 출발을 무엇으로 출발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 바로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세 가지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 가지를 열심히 힘썼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일, 그리고 떡을 떼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 세 가지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43절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되자 세상이 두려워하게 됐다. 이 두렵다는 건 뭐냐면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존경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을 앞두고 이 초대교회가 우선순위로 삼았던 중요한 일 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42절에서도 떡을 떼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46절에서도 그들이 집에서 떡을 뗐대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일을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42절에 떡을 떼는 것과 46절에 떡을 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떡을 떼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보통 떡을 뗀다는 거 뭐예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었다 그러지 밥을 뗀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떡을 먹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떡을 뗀다, 이 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수다, 쪼개다, 깨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식사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식사의 재료인 떡을 깨뜨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찬은 떡을 떼는 일은 유월절에서 그 유래를 찾아봐야 기원이 돼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1년 된 수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가족의 수대로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 피는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표식을 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음으로 재앙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지나가고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깨어짐, 어린 양의 부서짐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깨어짐이 어디서 성취가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뜨려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절, 그 유월절의 의미의 완성인 성찬식을 정확한 유월절에 그 정확한 시기, 일치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의미로 성찬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예수중앙교회에서도 떡을 떼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영성이 회복되고 강화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을 떼는 일의 두 가지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드실 때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랬어요. 단순히 떡을 뗀다는 것은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떡을 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무엇이다?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초대교회에서는 떡을 떼는 일밖에 없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떡도 나눠주시고 잔도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만 먹지 않고 국도 따라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떡을 뗀다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음료였던 포도주도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식사를 말합니다. 거룩한 식사. 단순한 성찬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영적인 식사죠. 여러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의 사람이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찬식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룩한 식사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그 이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성찬식의 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은혜의 교훈이 있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고 고향으로 도망가던 두 명의 제자들, 유명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죠.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고 끝난 줄 알았어요. 낙심해서 낙향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라봅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이미 마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풀어주시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했던 성찬식을 이들에게도 한 번 더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 절망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 또 안 보이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는 설교해 주신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안 보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보이는 말씀을 먹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말씀, 안 보이는 말씀. 지금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는 말씀이에요. 들리는 말씀이죠. 이따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먹고 마시는 순간을 통해서, 이게 바로 그림 언어인데요, 직접 이 떡을
질겅질겅 씹어서 삼킬 때 이 잔을 내 식도로 넘기면서 아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룩한 양식, 복된 식탁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안 보이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식어졌던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랑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죠.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느끼십시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식을 영적 임재의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떡을 먹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잔을 마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교리책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세요? 느껴집니까? 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뛴다고요?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하루에. 심장이 뛰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장 박동도 똑같은 세기와 행보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교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뭐예요? 상호 내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찬식의 놀라운 효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떡을 뗐던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성찬 예식을 했어요. 매주 성찬을 하면서 내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함을 확신하게 됐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 성찬 예식이 마치 장례식이나 추도식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경험하기 때문에. 보통 한국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고난주간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성찬식만 하면 눈물 짓고 슬퍼하고 슬픈 표정으로 성찬식을 하고,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그건 반쪽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성찬식의 완성은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찬을 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뭐 하게 하시느냐? 잔치하게 하시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잔치하게 됩니다. 성찬식의 완성은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의 완성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미리 선취한다고 그러죠. 선험, 먼저 경험하는 거, 미리 경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군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축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두 가지 교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동, 성자 예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벌써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됐습니다만, 우리는 식구 아이가, 식구, 우리는 식구다, 조폭들이 쓰는 대사입니다.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것이죠.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음으로 우린 가족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 우리는 예수 중앙 공동체의 교제죠. 애찬인 것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성전에서도 떡을 뗐지만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뗀 것은 무엇을 말하냐? 애찬이에요, 애찬.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찬을 주로 저녁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각자들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각자 음식을 준비해 식사를 나누는데, 이게 사는 게 형편이 각각 다르잖아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오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일찍 오게 되지만, 그 분주하신 분들, 바쁜 분들 시간을 항상 쫓기게 되고 가져오는 것도 풍성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많이 가져오고 일찍 가져온 사람들은 먼저 와서 배부르는 현상이 생기고, 못 가져오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굶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는 성찬식을 하고 각 집에서는 서로 공평하게 나누자, 이런 것들이 이제 4세기경에 성찬과 애찬이 분리된 형상이 생겼어요.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애찬입니다. 사랑의 나눔이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항상 잡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불편한 얘기가 나오는 온상이 어디예요? 식당이에요. 애찬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공동, 한 복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죠?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왕노릇하는 싸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의 정신은 어디 간데 없고 뭐예요? 너 죽고 나 살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곳간이 이 애찬의 현장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사랑이 흐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예요.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었으니,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으니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 한 상을 나누는 교제, 그리고 우리 함께 한 가족이 된 사랑을 나누는 교제 속에서 바로 여기가 천국 되게 하시고, 이것을 먹고 거룩한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천국 만드는 천국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특별히 예수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떡을 떼는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